바랍니다. 정말 2025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건안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많아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서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당신만 믿고 따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기쁨의 축제로 올려드리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살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마음을 밝히사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더욱 주를 알아가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흠을 없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의 끝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자녀의 삶을 더욱 살며 우리 앞의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주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참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도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안전하게 그 걸음마다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물질과 재정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채우시고 부으시며 나누게 하시고 때로는 잃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며 낮아짐을 배우게 하신 한 해의 그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결산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정직하게 하시며 용서와 구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듣는 거룩한 예배,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더욱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목사님을 이곳 과테말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사역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목자의 권능과 사랑이 모든 사역과 삶에 충만하도록 능력과 지혜로 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돌보심이 그 아픈 몸을 치유와 회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매일의 은혜와 감사와 소망의 기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분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며 그 염려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목회에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평강교회 지체들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과 생업의 일로 마음에 힘들고 지쳐서 예배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평안의 주님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도우사 지친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참 평안을 누리는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이 성도님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의 능력이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친히 안수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 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한 해도 사역지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와 복음이 필요한 곳,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과테말라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복음을 심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의 생수를 주시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역의 현장마다 늘 나타나며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어른들이 주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양육되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선교지의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과테말라의 미래가 되고 소망으로 자라가도록 성령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키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신실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테말라에서 더욱 확장되고 그 채우심과 돌보심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시며 주를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 주님 부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평강교회 온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2부 예배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AI가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죄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구원의 예수님을 옳게 배우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정과 그 학교에서도 주님 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양육하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교사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세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고 키우는 일에 사명으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 때 세상의 해악이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말씀의 방패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품과 생각을 내려놓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답하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공급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새해를 여시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전과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악한 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성령께 간절히 의탁드리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교제 찬양도 오늘로 끝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새로운 모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모르는 곡 아니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 맞이하듯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을 위하여 학부모 기도회가 2부 예배 위에 있은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1월 1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가셨다 또 새벽에 나오시라고 하기가 모호해서 여러분 그 대신 밖에 보면 교재가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는 좀 휴가도 좀 있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집에서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톡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없습니다. 8시 예배 없습니다. 그 대신 11시에 송구현신 예배를 모입니다. 8시에 문 앞에 와서 전화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한 10시쯤에 오셔서, 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저거 잘 안 적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편지 다 적어서 거기 있는 봉투에 이름 적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용지는 지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다 써가지고 수요일 날 오셔서 그날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일이 1월 첫 주가 됩니다. 또 떡국 먹어야겠죠, 우리. 그래서 함께 또 1월 첫 주 우리 점심 친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만지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공기조차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오므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하여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합의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악하였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고 2026년을 어떤 생각과 자세로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보면 두 존재의 통치가 나옵니다. 먼저는 29절부터 33절까지
아합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의 통치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사건별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은요, 아합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과 같은 겁니다. 아합이 통치한 것을 다 헤아려 보면 이렇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총평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합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열왕기상 12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4개의 왕조가 지나왔고 7번째 왕인 아합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오늘 말씀 31절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요, 남유다의 다윗 왕의 길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을 대표하는 고유명사처럼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쓰여집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요, 그런 여로보암뿐 아니라 역대의 모든 왕들이 지은 죄를 능가하는 악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악의 고유명사인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정도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31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악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짐 받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 아합의 통치를 보게 되면 타협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이 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은 상업으로 부를 얻기 위하여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그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바알을 섬기고 퍼뜨릴 수 있도록 본인도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시돈한 엣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름에 바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알은 살아계시다, 내지는 바알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임마누엘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바알에 대한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라 말 고려 초기 막 그 혼동기에 후고구려라고 세웠던 궁예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궁예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강권적 있는 가스라이팅이죠, 일종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미래의 부처다,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경우로 그가 이렇게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게 시돈의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혼인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돈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음으로 경제적 군사력으로 이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아합은 세상의 부와 권력은 누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감점기에 심한 고문과 생명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서 신사참배에 동참했었던 한국 기독교의 아주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타협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일본 순사가 같이 타고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남산에 있는 당시 신사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저 주기철 목사 고개만 한번 끄덕해. 그러면 우리가 너 지금 집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의 아내에게 썼던 편지를 보게 되면 너무 춥고 너무 괴롭고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정말 죽지 않으면 변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걸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택시 안에서 창문만 열고 끄떡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과 신앙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를 거부함으로 다시 감옥으로 행했던 그 택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싸늘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누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합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지금 시대에도 통하는 것 같아서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합의 통치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32절 33절에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이세벨의 그 모든 상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7년 동안이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 봉헌해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외도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수도에 세운 성전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지금 솔로몬이 있지만 하나님이다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 모든 나라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수도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그 나라가 왕으로 섬기는 신의 신전이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나라들의 관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덧붙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확실하게 있을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보기 좋은 곳에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온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사마리아의 가장 좋은 곳에 바알의 신전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자리했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그들 나라의 왕으로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모든 제사 양식에 따라서 바알은 많은 곡식 이런 거니까 풍요를 의미합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안에 신전에 창녀들이 드글드글해서 신전 창녀들이 사제로 드글드글했습니다. 성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돈과 섹스가 북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이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섹시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성적 매력이 아주 풍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보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할 정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매혹적이고 멋있고 끌린다라는 긍정적인 감탄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지금 시대가 한국 사회가 아슬아슬합니다. 이것이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34절이 남는데 이 34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열왕기서 기자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덜커덩 보여줍니다.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여리고성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는요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아합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열왕기서의 기자의 고발과 같은 내용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는 모습 그대로 합니다. 어쩌면 이 일에 여리고의 성을 세우는 일에 아합이 동조했을 것이라는 요세푸스의 증언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지도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여리고이고요, 보라색 화살표가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과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근간이 어떻게 기획되어져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성을 세우는데 왕의 허락이 없이 저렇게 남유다의 근간에 성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에 성을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오케이 편한 대로 해, 내가 뭘 지원해 줄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갔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이 일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니까 백성들도 뚝 따라갑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34절을 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 말씀과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 말은 이 저주의 말은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자기 기분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본보기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르침이세요. 나를 대적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에 성을 세웁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세워도 될까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있긴 있겠네. 열세 바퀴 돌아야 되니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입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내 백성들 손댈 것도 없다. 내가 처리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증거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는 아합의 행위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은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시대에 아합은 통치를 꽤 잘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외국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판도 깔아놨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이 아합의 세상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아합이 승승장구함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히엘의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악으로만 치닫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꼭 복선처럼 깔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수세기를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공명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진위를 시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이 바뀌기 전에는, 아니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점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무엇으로 결정을 짓는가? 내가 이것에 대하여 죄인지 선인지를 따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고 있는가? 나에게 다소 이득이 없고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조롱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찔끔 감고 세상의 인정을 받아 후의를 도모하는 것이 맞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바로메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지 않는 자라면 나의 신앙생활은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되고 다시 털어내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는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으로 2025년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지나가게 되고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아합처럼 여로보암으로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죄의 길을 이어가시겠습니까?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새롭게 거룩한 성도로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여기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모든 세월의 끝과 처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끝에 술을 마시며 2025년도를 보내면 2026년도는 취한 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의 끝이 정말 내가 추구하던 물질과 다른 것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면 2026년도의 시작이 연장선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이면 2026년도의 시작도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 윷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모여서 같이 떡국을 만들어 먹고 윷놀이 하고서 그리고 저녁 11시에 전체가 송구영신 예배 들어갔는데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윷놀이 하다 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분기 팽천함을 가지고 예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자기의 적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 해로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했어요. 본래의 의도가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통치는 2026년도도 계속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달려가야 할지 너무 명확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가십시오. 세상이 볼 때는 지금 당신이 피해자처럼 보이고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합의 모습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결산해야 될 모든 죄들을 정리한 후에 2026년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